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나.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최근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무한공항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2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중에서 비행기와 헬기가 부딪혀서 승객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가족들 중에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비극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는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인사할 틈도 없이 사고로 운명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시간이 꽤 지난 일이지만 이 부산에 아파트 페인트 바르는 기사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이 사건을 보고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생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그 기사를 묶는 밧줄이 날카로운 것에 잘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고 범인을 찾았는데 그 범인은 바로 입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밧줄을 잘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페인트 기사가 음악을 틀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잘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음악을 튼 그 기사가 아니라 다른 기사의 밧줄을 잘라서 그 사람이 죽고 마는 그런 허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사도 하지 못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천국으로 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가지 비극이 등장합니다. 한 관리,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의사나 약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매달 멈추지 않는 피를 보며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당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란 정결하지 않는, 종교적으로 성결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부정한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친구, 가족, 결혼, 누구에는 당연한 공동체가 단지 피를 흘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 마무리를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비극,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절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이 직업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관리하고 선별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많은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시대 당시에 높은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많은 무리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절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심지어 얼굴조차도 땅 먼지에 갖다 대는 그런 절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나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야이로는 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엎드리는 이 예수님께서 내 딸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야이로의 딸은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건져내진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좀 더 생생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잡습니다. 만졌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정함을 씻는 그 기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사회적 배척을 당한 그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멀리 한 겁니다. 당연히 이 여인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에 끼입니다. 몸이 닿을 것이고 손이 닿입니다. 그럼 옆 사람도 부정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에 끼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그 옷을 왜 만집니까? 그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병을 씻음 받았습니다. 비극이 사라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이로처럼 세상 권세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이 땅을 굳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9장 22절, 본문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낫게 한 직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병이 나았으면은 네 병이 나았다, 치료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죄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낫게 하고도 싶으셨지만 여인을 죄에서 구출해내고 싶은 그 구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출받았다. 그럼 야이로의 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죄인이기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십니다. 사방에서 건져내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비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극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단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죄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죄를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안에 우리 모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매일의 삶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서 내 육적으로 다가오는 그 비극에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죄인된 내 삶을 두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이 비극이 찾아올 때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죄를 내려두고 또 비참한 내 현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엔 비극을 당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비극이 사라진다, 해결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죄라는 매일의 비극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 비극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현실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믿음 잃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교회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어딜 가나 주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 세미나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모두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위에 함께 하셔서 복되고 보람찬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이 부르신 목회자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부 뿐만 아니라 가음종교의 모든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목장 초청 신방 시온 34 시온 목장이 초청 신방을 합니다. 이 신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즐거운 교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티 요한병원 금요 은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